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제일 재밌고 즐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교회를 정의하기도 하고, 사람과 성김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한 설교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또 하나의 가족이고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3편 1절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냐. 여러분,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또 다르게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피가 섞인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서 의족해 사는 것이, 얼마나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공동 번역은요, 좀 더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이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여러분, 성도가 연합해서 함께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감탄사가 먼저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공동 번역은요, 이 감탄사를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런 감탄사가 여러분에게 나옵니까? 아, 정말 좋다.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와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한숨이 나오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고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아, 정말로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다지도 좋을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말과 즐겁다라는 말이 서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모습과 즐거운 모습, 그리고 즐거운 모습이고 선한 모습이고, 선한 모습이고 즐거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른 번역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있어서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본문들을 보면요, 다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제자들이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알고 나면 구약에서 나타나는 말씀들 속에서도 이 말씀이 교회를 빗대어서 표현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사귐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시의 구절입니다.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면요, 133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라는 말은요, 다윗이 지었다라는 말이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오늘날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갈 때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교회 갈 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오는 이유를,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런 가사의 노래가 아니라, 형제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연회당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중고등학생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나갈 때 연회당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는요, 이 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 없었죠. 남학교만 있었고 여학교만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니까 이 동년배의 여학생들이 같이 남학생과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오빠라고 저한테 부르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남중에 다니다가 여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게임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이 마니또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학생들의 이름을 다 써서 제비를 뽑으면 이게 남녀를 꼭 섞어놔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의 누군가의 제비를 뽑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착한 일, 좋은 일을 몰래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맞히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걸렸는데 뭐 떡볶이를 제 이름으로 배달해 주기도 하고, 뭐 꽃 한 송이를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게임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불렀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정말로 연회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연회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 연회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옆에 있는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또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교회에 오려고 하면 교회 식구들이 막 떠오르고 생각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저 형제와 자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걸음을 떼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시편 133편의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곡 아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교회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곳만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고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중에 계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모일 때, 예배 후에 밥 먹을 때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등산 가거나 아니면 길을 걸을 때나 친교 모임을 할 때에도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을,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잘못 적용해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있다, 이 말인 것이에요. 혼자 있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온할 때 그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유하게 된 이 생명, 이 생명을 서로가 온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에게 이끌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도록 세움받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분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곳에서 나누는 형제애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세상에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나 혼자서 하나님과 맺는 1대1의 관계, 그것을 지향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오지 사람 만나러 오나, 교회를 하나님 보러 다니지 목사님 보고 다니나. 여러분, 그 말은요, 굉장히 믿음 있는 말 같고 굉장히 거룩한 언어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습니까? 형제와 자매가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형제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 형제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궁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언약궤를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성전이라는 그 건물 안에 언약궤를 두었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어 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그곳이 불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예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 성전을 향하면서 시편 133편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부르는 노래, 형제 자매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한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의 사귐을 보면서 서로가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저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구나, 나에게도 저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거울처럼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1절의 표현인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단지 시인의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만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요,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삶을 이룰 때 그것이 아름답고 즐겁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그런 사귐을 모두는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형제의 사귐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형제 간의 사귐이 없을 때, 성도와 성도의 사귐이 없을 때 교회의 다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관련된 장은 3장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당시 박해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볼 부분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2절부터 3절까지는 칭찬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가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꾸짖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이 칭찬의 내용을 우리 교회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칭찬을 우리도 들어야 돼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말은요, 행위를 안다, 이 말은 너희의 사역을 안다. 너희 교회가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일들을 내가 안다. 수고도 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했던 모습을 내가 안다. 인내도 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에 맞춰서 싸우느라고 교회가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너희가 박해받는 중에서 인내했던 것을 내가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 악한 사람들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나 봐요.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그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심판했던 것이죠. 이것을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것을 내가 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안다. 이것은 이단, 사이비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왜곡해서 가르친 것을 교회가 깨어 있어서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참고서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요, 우리가 칭찬받아야 하는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혼나야 될 것도 있어, 너희가 책망받아야 할 것도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청년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열심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예전과 같은 열정과 그런 마음이 나에겐 없어.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들을 함께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른 신앙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박해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여전히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첫사랑을 이들은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하는 책망은 처음 사랑이란 하나님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목숨 걸고 싸우는 교회였고 목숨 걸고 인내하는 교회였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처음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신 새로운 계명, 그 전엔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던, 율법이 가르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만 고백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형제들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요,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하면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 자매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2절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입니다. 다 같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해주고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머리에 기름이 흘러요. 그래서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깃까지 막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이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지고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아론이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서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을 민수기 6장에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까지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아론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 목회자가 축도를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이렇게 축도하는 것 말고도 이 민수기의 말씀으로 축도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예배 이전에 대해서 배울 때 축도 중에 대제사장적인 축복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축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론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편 133편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하면서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린 수렴 이야기를 하면 이 축복 기도가 연상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형제 자매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기름 부음 받은 이 이미지를 투영시키는데, 이 이미지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이 이들에게는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어울려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헬몬산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산이 아니고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옆에 위치해 있는 해발 2800m 고지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은요, 만년설로 덮여 있는 산이에요. 만년설이 무엇입니까? 만년이 지나도 눈이 녹지 않는다. 내린 눈이 녹지 않아서 만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 가지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에 물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헬몬산에서 흘러내린 이슬이 시온까지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에게 시온인 것이죠. 헬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가뭄이 심해도 늘 물을 공급해 주는 수원지와 같은 곳이 헬몬의 이슬입니다. 즉,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메마른 땅에 헬몬의 이슬이 늘 물을 공급하여 주는 것처럼 늘 생명수가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해석하면 형제가 서로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늘 생명의 기운이 넘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병든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운입니다. 심신이 필요해서 지친 영혼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기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색깔이 7가지죠. 빨주노초 파남보. 각각 다른 색깔에 모여서 무지개가 됩니다. 각각이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건 왜 저렇게 색깔이 각자 따로 놀지? 왜 이렇게 색깔이 조화가 안 되냐? 왜 색깔이 통일성이 없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지개는 색깔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아요. 우리 모두가 각자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요, 배움,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요, 경제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우리 모두는 다 다름투성입니다. 다 틀린 것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한 가지 일을 놓고도 이 일을 생각하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것이 교회입니다. 이 다름들이 다 모여서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지개처럼 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 다름 자체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 다른 삶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각 다른 색깔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을 세상에 발산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다른 색깔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나무 교회로 한데 묶여져서 아름다운 무지개의 빛깔을 내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나무 교회입니다. 사랑나무 교회는요,
세상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사랑나무 교회로 이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어야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열매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쳐있는 사람들이 등을 기대고 쉴 수 있을 만한 큰 나무로 성장해야 합니다. 작은 묘목에 등을 기대고 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무를 찾아온 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늘이 있어야 하는 곳이 사랑나무 교회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랑나무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지쳐있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성도로, 누구나 와서 등을 기대고 쉴 만한 튼튼한 성도로, 또한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나무로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각자의 다른 삶의 모습으로 무지개 빛깔을 발산하는 무지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그루의 사랑나무가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숲을 이루는 사랑 수목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목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